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기 위해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 마음으로 담아 이 가사에 담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에
주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평소에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TV, 핸드폰을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시리즈의 드라마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정주행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던 최근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1, 2화를 보고 난 후에 정말 이 드라마를 끝까지 내가 정주행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정주행을 해야겠다, 꼭 이 드라마를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 현재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그리고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 한 대사 한 대사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정주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정독하고 싶은가,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타락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읽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내 마음이 동요되고 두근두근 거리고 그 드라마를 내가 기대하고 보는 것처럼 정말 그 순간만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이렇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그리고 마음을 동요케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요, 바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나무를 본즉 보았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보암직스러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탐심이 생겨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 보고 그리고 탐하고 행동하지 않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크리스천이라고도 부르죠. 믿음이 없어도 예배에 나와서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그 1시간 앉아 있다가 갑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어느 모임에 하나 빠지지 않는 프로 참석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모임이 좋으면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그리고 이는 세상 사람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행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삭개오에 관해서도 찬양을 만드셨는데요. 삭개오가 부자여서 저랑 거리는 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반응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회심하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함이 생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환대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는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에는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1절에서 4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라는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죄인과 그리고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장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열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3절과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 본문에서는요,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시선, 경멸의 대상이기에 무시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작은 키의 신체적인 조건, 이 모든 것들이 장벽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장벽들을 다 건너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을 내가 오늘 간절히 만나겠노라고 했던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 장벽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작은 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일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삭개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처럼 시간이 없어요. 오늘 너무 바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혹시 2월 28일 4시 정도에 괜찮을까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고요. 바로 삭개오는 즉각적인 반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를 초청하신데 이 삭개오는 그의 부름에 반응했습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강한 열망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모든 장벽을 뚫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삶이 버겁다라는 핑계로요, 예수님과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었다, 오늘은 피곤하다, 일이 너무 늦었다, 피곤해, 이제 씻고 자야지,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일을 뒤로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장벽, 감정에서의 장벽,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장벽들을 뚫고 가야 하는데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니 주님 만나는 일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장벽들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삭개오처럼 피곤함, 상황, 조건, 시간, 모든 장벽들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마 피곤함을 이겨내고 오셨을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고 가정에서 아마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피곤함을 이겨내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내가 오늘 이 순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강한 열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7절에서 우리 1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수근수근 거림,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을 연상케 합니다. 세리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세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 상황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했는데요, 왜
죄인과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비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초청,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부름에 이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수근수근 거림이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자 했던 한 세리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또 말을 했는데요, 이 삭개오는요 그보다 더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요, 만일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은요, 자신의 평판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들에게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나누어 주면 나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요, 이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구원에 반응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삭개오는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름에 대해 참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삭개오 본문 앞장에는요,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자 청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일이기에, 주님의 환대하는 정반대되는 가치이기에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삭개오는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참되게 반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 장벽들이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도 여러 장벽들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오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저함 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면 죄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믿음에 따른 그 회개로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를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180도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르심에 참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그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죽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믿음, 변화된 삶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맹목적인 나만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참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 중고동부에서 참석한 캠프 주제가 예수쟁이였습니다. 그곳에 오셨던 모든 강사분들이 동일한 단어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바로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만 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내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 이 정도 말씀 읽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합격, 이 소리를 듣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아무리 많이 다녀오고 캠프에 아무리 많이 참석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의 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이 없다라면,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가 없다면,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이전과 다른 더 삶의 무게가 늘어날 것이고요, 신앙의 그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가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여러 단어, 수십 개의 단어로 자기 자신을 자랑했고요, 세리는 6개의 단어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기준이 되어 남과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지요.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데 이 변화된 삶, 이전과 다른 삶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구했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가 있고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닙시다.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교회에서 우리가 팀장으로 구역장으로 그리고 리더로 교구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고 또 행함으로 보이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에도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고 부르심에 참된 반응을 보이며 참된 믿음을 보이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매일 회개합시다. 매일 주님과 만나기를 간구합시다. 시간을 냅시다. 성경책을 펴고 매일매일 큐티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삶,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길
합시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도합시다. 또한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겠노라고,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과거의 그 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안고 오늘 새롭게 나아가겠노라고,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겠노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